네,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예수님의 피라고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능력, 그 은혜, 그 역할, 이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보혈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한 가정에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고 갈 때에 누나가 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같은 병을 앓고 회복한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그 집의 어린 동생이 몇 달 전 이 병을 앓고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린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피를 누나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런데 이 어린 동생은 한참 망설이다가 의사 선생님께 그렇게 하겠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혈이 시작되었고 침대에 누운 소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피를 다 주면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했던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결단했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을 것을 아셨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혈은 단지 옛날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삶을 또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고 있는 신앙의 토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보혈을 찬송을 부르고 성찬을 거행하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익숙함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 주님의 보혈 앞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어떤 분은 보혈,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대답이 되겠죠. 그럼 이 피,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생명이 어디 있다라고 기록하죠? 피에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 이꼴 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살리는 특별한 빨간 액체입니다. 그 피가 온 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을 가져다 주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게 된 것도 피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이죠. 자, 피가 돌지 못하면 혈관이 막혔다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 오겠죠. 아주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이꼴 피, 생명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그대로 육체 그 몸뚱아리를 바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바로 이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고 정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원래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완전하고 깨끗한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속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씻어주는 것. 우리가 찬송 부르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속죄, 내 죄를 다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로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 생명을 대신 받았으니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은 유월절 날 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 부르죠.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대신 내 죄를 대신 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피는 단순한 종교 절차가 아니라 생사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성소에 피가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느냐가 그 한 가정의 생명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이렇게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무슨 말일까요? 동물의 피는 그림자이다,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형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가리는 것이지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리는 것이지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동물의 피는. 그래서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는 단순히 신체적 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의 피, 보혈은 바로 그 실체이고 생명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 능력이 있고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내보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고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함이 있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이 보혈이 과연, 화면 띄워주세요.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답니다. 중보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다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려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생명의 피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다 했죠. 죄를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다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보자인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중보자,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막힌담을 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가리워지는 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미 피 흘려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언약의 피라고 했으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누구와 맺어진 언약일까? 그 언약은 단순히 인류 전체에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이 약속인 언약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누군가를 위해 흘려진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예를 들면 이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약을 하듯이 옛날 2000년 전의 성경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바로 인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대부분은 조건이 달려 있죠. 그 조건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집니다. 그 조건에 따라 살지 않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게 되고 파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혈의 언약은 다릅니다. 이 보혈의 언약의 조건은 예수님과 나와의 언약이지만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자, 그러면 이 보혈이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과 나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을 통하여.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방적으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언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까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보혈이 과연 왜 중요할까? 예수님의 보혈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가 누구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럼 속량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해석이 됩니다. 노예 시장에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어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누군가가 그 몸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 왜 보혈이 중요하냐면 정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정결이죠. 의미가 뭐냐면 정결, 깨끗하게 하다의 의미는 표면을 닦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 완전히 다르게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동물의 피처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파레시아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래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직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게 담력이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성전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휘장에 가로막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이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누구든지 지성소, 누구든지 출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력이 뭔지 기억하시죠?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예수님의 보혈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법정에서 무거운 죄를 지은 죄수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죄 때문에 법대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에 판사가 판사복을 쫙 법복을 벗고 나서 그곳에 내려와 가지고 죄수 옆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받을 형벌을 대신 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판사는 바로 그 죄수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판사니까 법대로 지켜져야 했고 동시에 살아가는 아들을 살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선포한 동시에 판사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그 법대로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죄값을 요구하고 그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다라는 이 뜻을 보면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이 관계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자, 이해가 되실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수로 그만 큰 일이 터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회사에 수십억 대의 손해를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팀장과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부로 당장 해고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 들까요? 난 끝났다. 나는 다 끝났다. 왜냐? 나는 지금 당장 수중에 1억도 없는데 수십억을 갚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나는 회사에서 잘릴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그 찰나에 사장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회의실로 딱 들어와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은 내가 다 책임지겠어. 내가 이 사람이 손해본 수십억 대 내가 다 책임지고 다 메꾸겠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을 해고하지 말고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고 다시 일을 하게끔 도와줍시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명예, 돈을 걸고 대신 이 모든 손해들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게 바로 화평을 이룬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노력과 열심과 내가 착함과 선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모든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사랑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을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고 나와 상관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보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와 상관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혈을 내 삶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성찬식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새기는 자리입니다. 빵을 떼고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로 내가 늘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이죠. 두 번째로 정죄감과 싸울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기다는 단어 니카오라고 씁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전쟁에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 뜻인 거예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들이대면서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교회가,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 같은 게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고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참소시켜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또 AI 시대, 이걸 통해 우리의 뇌를 도파민을
자꾸만 발생시키면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만듭니다.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자꾸만 유혹들로 채워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 것이 올라가고 채워질 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죄는 이미 그 피값으로 치러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무너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제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죄를 분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죄를 자꾸만 자책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선포해야 돼요. 그 죄값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졌고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죄, 여러분의 과거의 여러분의 연약함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다. 나는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일상의 기도와 삶의 태도 속에 우리가 이 보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선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그 의미는 나는 더 이상 내 행위와 자격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패한 날도 있고 잘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는, 근거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보혈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말이죠. 유럽의 한 오래된 성당에 아름답게 스테인 글라스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폭격으로 이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대요. 사람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한 곳에 모아두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예술가가 저렇게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창문에 조각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각들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검은 띠가 있고 또 선들이 모여서 새로운 형상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 창문은 깨졌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고 오히려 그 균열 사이로 빛이 통과될 때에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깨진 유리 조각 사이사이를 검은 띠를 연결하고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밝고 어두운 이 명암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무엇으로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깨지고 죄책감 수치로 무너졌던 나의 삶을 예수님의 피가 다시 이어질 때 그 흔적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는 흘리신 그 피는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 없애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깨어진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빛이 나는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처음 나누었던 그 어린아이, 소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은, 그 아이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누나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죽지 않았죠. 그 정도 헌혈로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온전히 쏟으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살려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단지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쏟아내신 그 피가 사흘 후에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진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잘 모르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의 노력과 자격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자책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옛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은 형식적인 말도 아니고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내 삶의 승리를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단순한 고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린